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보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대 유행했던 광고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 문구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해에 광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문구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 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을 살 때도 싼 제품 중심으로 되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고가 나오면서 그렇지 가전제품을 이렇게 한번 사면 10년은 쓰는 것이니 우리가 비싼 것을 사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저기를 소비 문화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인생관까지 많이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야 이건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저기기 때문에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신중한 선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을 어디를 선택을 하고 이사를 어디로 가고 결혼을 누구와 하고 정말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집을 살 때도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는 곳으로 여호수아 2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두 사람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렇게 이제 매춘부를 뜻하는 그 뜻인데,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는 숙박업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기생 라합을 여간 주인 라합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무튼지 간에 기생 라합의 집은 숙박업을 하면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두 정탐꾼이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우연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뭔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정탐꾼은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방 들키게 되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게 되자 아마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성들의 이렇게 이제 경계가 철저하던 차에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 그들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두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너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의 이렇게 정탐꾼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빨리 끌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 기생 라합은 이제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을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숨겨줄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저기에서 여리고 왕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선택의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이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이 사람들이 성문이 닫힐 때쯤 나갔습니다. 아마 지금 따라가면 어디로 갔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 선택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손해를 본다, 희생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살림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제 못된 신앙이어서 그냥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중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는 저기에서 수요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이 될 때 이제 저도 밖에 나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항상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너가 천국에 가겠니?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10명 중에 10명 거의 대부분은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제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기도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그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이렇게 이제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 이제 믿음을 선택한 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 두 번째는 그녀의 인생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몬과 결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네, 룻의 남편. 그리고 그녀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되게 하층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선택하며 살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느껴져도, 내 자식이 아무리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져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의 인생을 우리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에게는 이렇게 이제 왼쪽 다리가 있었는데 왼쪽 저기만 이렇게 이제 발가락 2개만 있는 이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부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몇 달 동안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제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였거든요. 목사님 부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저기를 이제 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닉이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만 그 마음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저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늘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 2,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 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재수가 나빠서도 아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가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그의 삶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요, 그 발가락 2개 있는 걸로 글씨 쓰는 연습을 하고요, 드럼 치는 연습을 하고 심지어 수영까지 합니다. 제가 저걸 봤는데 수영하는 거 봤는데 수영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가락 2개로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드럼도 엄청 잘 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가지고 동기부여 강연자로 강단에 딱 섰는데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감동과 눈물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이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으로요, 2가지 말씀을 말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걸 잠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걸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이렇게 6절 말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저기를 봤거든요. 가족 사진을 봤거든요. 예쁜 자매하고 세상 결혼을 했어요. 팔다리가 없는데 예쁜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얘를 4이나 낳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정말 이 닉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팔다리가 없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그를 너무나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막 초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이제 공부도 못해, 운동도 못해, 말도 못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삶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제 삶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나아지긴 했지만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갔을 때 사형리에서 1월리 누군가 딱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구나.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제 삶을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바꿔주셨어요.
밝게. 얼굴을 뭐 좀 잘생기게는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밝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대보다는 이렇게 이제 30대가 더 나은 인생, 30대보다는 40대가 더 나은 인생, 40대보다는 50대가 이렇게 이제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바꿔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학교 좀 덜 가도 돼. 돈 좀 덜 벌어도 돼.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믿음을 선택할 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은 정말 두 번째로 그녀의 인생이 또 그의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라합은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을 저기 해주고 이렇게 이제 숨겨주고 정말 당신들 앞에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두 정탐꾼이 이렇게 저기에게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희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나도 복을 받지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제가 그 상황이 돼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기서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대요. 아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목회 세미나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고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저께는 저기 이제 신경 집사님 아들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들. 그런데 몇 분은 성찬식을 준비하고요, 또 몇 분은 이렇게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에게 신방을 가더라고요. 제가 또 그분들을 보면 또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자기도 복을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요, 그가 예수님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가문이 완전히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마 오늘 아침에 이미 믿음의 선택을 하셨어요. 아침에 비가 오면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오고 싶지 않습니까? 네, 역시 권사님은 다르시죠. 네, 비가 오면 그냥 괜히 집에 저기 하거든요. 있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진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기생 라합이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숙박업을 하다 보니까 소문을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도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의 물이 갈라진 게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 가려고 하는데 기생 라합이 40년 전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들으면서 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20년 30년 다녔는데 왜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 제 남편은 교회에 평생 다녔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거, 저기 이제 영어에서 듣다를 보면 히어링과 리스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지만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듣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CG 선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이제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대요. 자기 집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미국에 가면 교회를 안 다니면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다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다가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은 진짜 사실일까? 이제 그 말씀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몇 달을 다녔는데 믿음이 계속 성장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주면서 그러더래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성경을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도 믿지 못하고 계속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도 맞는 말 같더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성경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하는데, 이렇게 읽는데, 정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길이라고 말할까? 저분이 내 인생의 길이라면 한번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해가지고 목회자로 그 후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어떤 걸로 할까 두 가지를 가지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저기였고, 이제 오늘 설교 본문 제목 라합, 하나님을 이렇게 저기였고 선택하다였고요. 또 하나 설교 제목을 어떤 걸로 고민했냐면 라합 인생을 다시 쓰다. 되게 멋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합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다로 할 건가, 라합 이렇게 인생을 다시 쓰다로 할 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라합 하나님을 선택하다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그는 기생 라합이었고 그 성에서는 가장 하층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시 쓰게 되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인생을 다시 쓰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도할 상황이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인생을 다시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정말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정말 이렇게 이제 다시 쓰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라합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라합의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믿음 그 사이에서 제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쓰게 하여 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더 존귀하고 더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은 그 성에서 최하층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믿음으로 살 때에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조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최하층민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라합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